253쪽 제4일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효과.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1. 성모님과 성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아기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봉헌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모님은 카나의 혼인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딱한 사정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네, 예수님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누구에게 아들로 맡기셨습니까? 어머니에게. 네,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에게 말씀하여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의 여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하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의 모든 은혜와 성덕과 은총은 마리아님께서 친히 관리하신다. 곧 마리아님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마리아님께서 뜻하시는 데에 마리아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마리아님께서 즐기시는 방법으로 관리하신다. 네, 성 베르나르도의 말씀이시고 파티마 메시지 기도하라. 많이 기도하라. 그리고 많은 희생을 바쳐라.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는 이가 없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번에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몽포리 성 루도비코는 이 봉헌을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 행위라고 말하면서 이 봉헌을 적극 권장하셨고 성모님도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이 봉헌을 요청하셨습니다. 봉헌은 마리아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 사랑과 헌신, 감사와 보속의 가장 장엄한 표현이며 다음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1. 성모님께 봉헌된 것은 더욱 완전하게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모든 신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더욱 확실하게 하느님께 속하게 하는 데 있으며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줍니다. 첫째, 성모님께 봉헌된 모든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고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것을 별도로 남겨두는 분이 아니시기에 성모님께 드린 것은 모두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속하게 됨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에 대한 엘리사벳의 칭송을 받았을 때 이를 하느님께 돌리며 하느님을 찬미했고 당신에게 맡겨진 아들도 성전에서 하느님께 다시 봉헌했습니다. 또한 카나의 혼인잔치집의 곤란한 사정을 알았을 때 그것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는 아들의 희생에 동의하심으로써 아들과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성모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모두 봉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께 대한 봉헌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중재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하고 빛나게 합니다. 둘째, 성모님을 통한 봉헌은 더욱 완전한 봉헌이 됩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모든 것을 봉헌하면 성모님께서는 이를 정화하여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은 선행에 묻은 정화되지 않은 동기와 이기심의 때를 씻어 정화시킨 후 예수님께 봉헌하십니다. 따라서
성모님을 통한 봉헌은 예수님께 드리는 더욱 완전한 봉헌이 되고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그리하여 더 쉽고 더 완전하게 예수님의 것이 되고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사과를 사왔어요. 사과나 배나 뭐 이렇게 과일을 사왔어요. 과일을 사와서 아버지 이거 드십시오 하고 아버지한테 직접 그냥 봉지채 내놓으면 안 되겠죠? 그 엄마한테 아버지 드시라고 사왔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탁 주면은 엄마가 씻어가지고 먹기 좋게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포크랑 해가지고 내놓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봉헌을 하면 그 봉헌한 것에 있는 것들을 다 정화시켜가지고 하느님 마음에 드시게 바꿔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다 다듬어서 정화시켜서 바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갔다가 아빠 이거 먹어 드셔 그러고서 그냥 봉지채 주는 것보다 낫죠? 그 복자 알베리온의 하느님은 마리아님을 격리자로, 관리자로, 배달자로 정하셨습니다. 마리아님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하느님의 은총을 분배하십니다. 네. 셋째, 성모님을 통한 봉헌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일치를 가져옵니다. 잘 준비되고 깊은 믿음으로 실행되는 봉헌은 새로운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서 누리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일치를 우리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모님처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1947년 7월 20일 봉포레 성 루도비코 성인의 시성식이 끝난 다음 비오 12세는 진실한 신심은 본질적으로 마리아의 인도 아래 그리스도와 결합을 목적으로 한다. 성인이 지녔던 마리아의 강렬한 전구에 대한 확신, 마리아의 덕성을 본받으려는 의지, 마리아와 그리스도께 대한 불타는 사랑과 열성을 본받기 바란다 하고 참석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봉헌의 목적은 성모님을 통하여 자신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모 마리아님은 우리 마음을 성자 예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성심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풍성한 신앙생활, 성모님을 통한 봉헌은 우리를 변화시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가장 훌륭한 관리자인 성모님께서 내가 봉헌한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주십니다.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관리자인 성모님은 우리가 당신께 맡긴 공로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를 잘 활용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공로가 증가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적 재산을 성모님께 봉헌하면 염려로부터 해방된 영신적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봉헌을 통하여 의탁하는 이들에게 고향이 되시고 곤란과 유혹에 빠졌을 때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녀 소아데레사 나는 성모님께 은총을 청했습니다. 성모님께 정하는 것은 주님께 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모님은 나의 작은 소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 아뢰어야 할지 아니면 여쭙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함부로 정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맞게 마련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 안 갔으면 좋건 빼고 합당한 것만 올리는 거죠. 둘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우리를 성모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구원을 보증합니다.
우리는 봉헌과 봉헌의 생활을 통하여 나를 돌봐주시는 성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모님께 의지할수록 성모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나의 생활 안에 어머니이시며 여왕으로 존재하십니다. 봉헌은 세례로 성립된 모자 관계를 현실화하고 활성화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봉헌을 실천한 이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1917년 6월 13일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은 하느님이신 아드님이 이제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이 신심을 실천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느님으로부터 특은을 입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 보나벤투라,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성모님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구하실 것입니다. 셋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우리들이 소망하는 구원과 완덕을 실현하는 데 가장 쉬운 길입니다. 성모님과 일치되어 있으면 더욱 쉽게 순결하고 열심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은총의 중개자이시고 초자연적 생명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더욱 긴밀히 결합할수록 하느님의 생명이 그만큼 힘차게 그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가며 더 깊이 성모님의 지혜와 성덕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요구와 의지를 향하고 있는 성모님의 태도에 참여합니다.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성모님의 생각, 의지, 사랑, 행동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성인들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했을 때 신심의 성장과 더불어 성덕도 자랐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통하여 그분의 성심에 충분히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성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지 못합니다. 많은 성인들은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성모님과 일치하여 살았습니다. 성모님께 봉헌한 삶 안에는 능력적인 신앙생활과 완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성모님 안에 예수님을 잘 닮을 수 있는 완덕의 지름길이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성모님께 맡겼습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님께 맡기면 훨씬 더 풍부한 구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네, 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가 성모님께 대한 봉헌이 완덕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3. 이웃사랑의 실천과 보상 변화. 첫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완전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으로 살기에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해 선뜻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모님께 어떤 것을 봉헌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자유로이 이웃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봉헌한 선행과 희생과 공로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적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봉헌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모님께 몽땅 맡기면 성모님이 자유로이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내가 봉헌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가장 큰 이웃사랑, 완전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둘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세상의 죄악을 보속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바친 십자가상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이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온통 가시에 찔려 있는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이 당신 성심의 성덕과 사랑에 얼마나 배치되는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인가를 죄악의 가시로 찔린 티 없으신 성심이라는 거울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라는 가시로 찔려 있는 성모님의 그 마음, 이걸 보여주시면서 죄악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려주셨죠. 성모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은총의 중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모님은 세속의 어머니보다도 더 큰 공경과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많은 이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대한 증오가 사랑을 통해 보상되고 모든 공경을 통해 보속되며 불순종이 헌신과 사랑을 통해 속죄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 대한 완전한 봉헌은 성모님께 대한 냉대와 멸시를 보상하고 속죄하며 다음과 같은 풍성한 결실을 가져옵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외적 재물을 봉헌하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외적 재물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끊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보속합니다. 우리는 이 봉헌을 통하여 세속적인 것에 대한 얽매임에서 의식적으로 풀려납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내적 재물을 봉헌한다는 것은 신적인 것을 부인하고 자연적인 존재만을 인정하는 잘못과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심을 극복하고 보속합니다.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자신의 육신과 영혼과 그 힘을 완전히 봉헌하는 일은 탐욕과 모든 영혼의 비인간적인 동물성의 예속을 극복하고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런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육간의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죄도 보속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셋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모님의 정결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단체와 세계를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는 것은 가정과 단체를 정화하고 조직적인 무신론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이탈과 악마적 증오를 시정하고 보상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자신과 가정, 단체, 국가, 세계를 봉헌하면 성모님은 이를 정화시키고 변화시켜 온전히 당신의 아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성모님께 봉헌된 수많은 개인과 단체와 수도회들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은 이를 입증해 줍니다. 성모님께 대한 세상의 봉헌은 반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의 성장과 그리스도로부터의 이탈을 시정하고 보상하며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모님께 봉헌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완전히 봉헌하는 것은 세계 평화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인 1942년 10월 3일 비오 12세는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께 세계를 봉헌하셨습니다. 그 후 3년도 되지 않아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또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로 핵전쟁의 위협이 크던 1984년 3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의 주교님들과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과 함께 다시 전 세계를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했습니다. 그 공산 세계는 점점 변화되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과 동구권의 여러 나라가 1989년에 공산주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소련에 대한 봉헌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내가 말한 바를 실행하면 소련이 회개할 것이며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하신 파티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완전한 봉헌이라 불리는 행위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으로부터 이탈하여 무한한 공공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은총의 도우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는 길입니다. 이 봉헌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그리고 이 봉헌을 충실히 생활하면 할수록 이 봉헌이 치유하고 보속하고 공로가 되는 힘은 그만큼 더 인류의 구원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봉헌에 꺼리낌 없이 자신을 내맡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조금 빠뜨린 것은 있는데요. 84년에 이렇게 그 봉헌을 하시고 87년에 성모 성년을 선포하셨어요. 87년에서 88년까지. 87년 6월 7일에서 88년 8월 15일까지. 그러고 나서 89년에 동구권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새말에 하느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리아의 정신에 젖은 사람들을 들어올려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